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상대방을 우리가 향해서 늘 미소를 지으면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소리 없이 행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다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데는 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도시고 범죄의 도시입니다. 행편없는 데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런 죄가 아주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목표로 두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먹기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선택한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조용히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선택해 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방 땅 애굽에 많이 가서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가 되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애굽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대요. 그 탈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그 구약의 선지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신 분이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기록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을 5권이나 기록을 하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다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듣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뭐 들을 만하면은 듣고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그 12지파에 있는 그 대표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 정탐꾼은 갔다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는 뭐 장대처럼 키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거 뭐 괜히 그 남의 나라 그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갔다가 우리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모세한테 막 덤벼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모세도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막 성격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그 모세한테 덤비고 막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소리 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거예요. 뭐가 뭐 좀 잘 되면은 난리법석을 치고 안 되면 그냥 풀이 콕 죽어가지고 또 난리법석을 치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소리 없이 행하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예요. 어느 가문이든지 간에 소리 없이 행하는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에요. 그저 툭하면 싸우고 물론 싸울 그런 이유가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찾으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뭐 뭉치기가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서 해방을 시켜놨더니 다시 그 애굽으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해보면은 갈등이 심한 겁니다. 하나가 되질 않아요.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이런 분들을 거기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지 않습니까?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모세는 나이가 120살인데도 건강했어요. 이분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 같이 죽어. 그러고 나서 그 모세로부터 사랑 많이 받은 여호수아가 원래 호세아인데 이름까지도 여호와수아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얼마나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저게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품격 있는 사람이 이분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다가 갔다 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갈렙하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뽑혀가지고 간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으로 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의 밥입니다. 가면은 너끈히 뺏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하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죄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 신진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진 세력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다투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소리 없이 정탐꾼 2명을 보내요. 12 정탐꾼을 보낼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전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12지파를 보내놨더니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치고 이러니까 2지파. 제가 봐서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 2지파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가서 정탐하러 가가지고 아주 자세히 가서 무슨 일을 도모할 때는 정탐이 필요해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먼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먼저 정보를 안 사람이 기생나합이라는 여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던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집안이 어렵습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만사형통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빠졌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집보다는 좀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가 아니고 내가 저 집보다는 좀 낫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요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하게, 이 여호수아서 1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한 명을 앉혀놓고 강해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제 많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모든 걸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는 너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는 내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되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쌓여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3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왜 부모님들이 힘들어합니까? 이 제3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좋은 친구 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 전문인 선교하는 친구를 만나면 전문인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질 않으면 그냥 일반 기복적인 신앙,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더니 잘 돼.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이 종교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돼, 모든 게 잘 돼요. 만사형통이야. 내 마음이 평안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에서도 많아요. 어차피 그걸 다 죽어요.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로 끝나는 그런 정도의 목표로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 기독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힘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이 될 때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는 79억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오늘 장로님 참 기도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저 굉장히 힘듭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대 서명도 내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79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지 돼요. 맨날 싸우고 어디 가나 소리가 자꾸만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 거기 가면 안 돼. 또 거기 또 시끄럽게 생겼구만 그거. 어느 집에 며느리로 갔어요. 우리 아이는 늘 좀 잘할 거야. 이렇게 좀 믿음이 가야지 되는데, 또 그 집안 거 시끄럽게 생겼구만 그거. 이러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툼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툼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 지적이나 하려고 그러고 남 싫어하는 소리만 하고 어디 가나 그냥 좋은 거를 좀 보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도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프셨네. 나수수이십니다. 요즘 의학도 많이 발달이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의료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노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까맣고 눈이 좀 희미한 거 보니까는 그저께 당신 같은 분들 죽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뭔가 여러분들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들 의사도, 훌륭한 의사도 환자가 낫지 않으려고 하면 고쳐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돼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너무 이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 보통 기득권자들이 땅을 뺏으면 자기 거부터 딱딱 챙기잖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갈렙 같은 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뺏기 힘든 땅, 헤브론, 가장 그 거인 족속이 있는 거기를 나중에 마지막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좀 모범을 배고 자기 거부터 챙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기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쟁이 나면은 왕이 도망가 버려요. 왕이. 그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근데 부모님이 도망가 버리면 됩니까? 그 무슨 부모예요 그게?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지키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야.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우리 말씀을 들은 분들이 다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2004년도에 노잠 포럼에서 말이에요.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성경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21세기에는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참 좋을까 했을 때 비즈니스 AC 미션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소명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개혁자들인 칼빈 선생님이란 마르틴 루터가 늘 주장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하루 일하는 것이 고생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누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지?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고 저는 누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요 다시 보게 되고 아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너무나 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한다든지 간에 또 다리미질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각종 그런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만큼 귀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택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운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병원에서 간호사역을 하시고 의료사역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가서 군복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만사형통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인데 내 그 집보다는 좀 괜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이러지 말아요 좀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조화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없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까? 수직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손자가 없어서 할아버지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디 회사 가든지 간에 그냥 목사님 제가 그날 관뒀어요. 이게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단체든지 간에 나 그거 관뒀어요 그 단체 그거 들어가 보니까 단체가 엉망이더만 그거 그래 내가 관둬버리고 다른 단체 만들어. 그러지 마 제발부터 그러지 마세요. 거기를 개혁을 하세요. 거기도 하나님 보내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군에 가서 군 생활을 하면서 상금을 받고 하면은 표창장을 받고 하면은 제가 자꾸만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육군한테도 여러분들 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은 병사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조화스러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저 전쟁 나서 힘든 사람 어떻게 어떤 분들은 참 수혜를 당하고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수재 의원금도 내면서 이렇게 어떤지 간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 맨날 기도하면은 내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다른 기도도 아니고 저 집보다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